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어린 낙이 등에 타셔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뭐라고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을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기뻐하며 큰 소리로 환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중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은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어린 나귀의 등 뒤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기쁨과 환성에 머물리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오늘도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산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의 이름의 어부였고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 그리고 요한으로 불리고 동생은 안드레였는데 그 후에 형제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12사도에 뽑혔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3명의 그 애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고 할 때 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참 강하면서도 연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주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요파, 가이사랴, 안디옥을 순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바울이 복음 전파 일선에 나서면서부터 잠출을 갖췄다가 결국 마지막 이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서신서는 뭡니까? 신자들이 그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산 소망을 알려줌으로써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랄 때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도록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베드로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 믿음의 산 소망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신자의 인쇄된 말에 의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바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찬송하리로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한번 보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풀이나 꽃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마 풀도 비가 오지 않고 마르면 그냥 금방 말라버립니다. 꽃은 또 어떻습니까? 꽃도 한순간에 꽃 핍니다. 바로 져버려요.
저희 집 앞에 목련이 있지만 목련 그 꽃의 그 아름다움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르는 풀, 시드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소망을 갖습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소망을 갖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1장 23절에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지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우리가 오늘도 배웠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째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이제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산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있습니까? 참으로 거듭나서 지금 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에드모드 모트라는 그 37세 된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라기보다도 캐비넷 제조공이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반항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왜 내가 이런 창고 같은 공장 이런 데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망치를 들고 이렇게 두드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니 왜 우리 부모들은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늘 그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열등의심, 반항심, 원망 그런 걸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이제 영국의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몬트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야,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강렬한 소원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이제 그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이제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는 그렇게 기록할 만큼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때요? 그는 이제 일을 해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이 다 사라졌습니다. 행복한 목공이 된 겁니다. 그의 생은 점차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용하던 일하던 목공소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소유가 되었고 그 목공소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겁니다. 그가 55세 되던 해 자기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번창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목공소를 다 팔아버리고 그 판돈으로 런던의 언덕 위에다가 침례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목회 공부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교회를 짓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자기 오래전 바로 37살 때 자기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짓게 되었고 그 감사의 시에 이제
거기에 붙여져서 우리가 부르는 바로 찬양이 됐습니다. 찬송가 488장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산소망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 에드먼드 몬트처럼 그랬듯이 지금 내가 희망 없이 반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매주일 어김없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이 있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기쁘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것이 있는데 기업을 주신다는 건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데 바로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럽지도 않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오늘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간직해 주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은 바로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불의의 기업이고 불변의 기업이고 바로 불멸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산소망은 바로 이 기업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의 능력이고 산소망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미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 산소망을 가진 자가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도다. 7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기서 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좀 번역을 이번에 했는데 확실함이라는 원어가 도키미온입니다. 이걸 원래 뜻이 시험, 시련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정제된 그런 원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 먼저 개역성경이 그래도 번역은 좀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개역성경은 뭐라면 확실하게 번역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 결국 시련이라는 말이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시련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쓰였냐면 순금과 가짜 금을 구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시련이라는 말이 당시 순금과 가짜 금을 감정할 때 쓰던 단어였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건 뭘까? 시련이 왜 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시련이 오는 건 무엇을 알기 위해서 왔을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때 네가 참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오늘도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맞을 때 과연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거짓 신앙인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련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본색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불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다가 타락했다는 말을 우리는 믿지 않는답니다. 타락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확실히 믿은 사람은 나중에 중간에 물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타락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련이라는 말은 순금과 가짜를 구별할 때 사용되었듯이 오늘 시련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주의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의사고시를 일컬을 때 사용된답니다.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을 이 시련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6절에 아까 보면 시험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었잖아요. 문자 그대로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라는 말이 원래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시험이 한 번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의 형형색색의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왔는가? 내가 어떤 시험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인생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정상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근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던도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근심하지만 왜 근심하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시련은 어때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해요? 이기면 우리는 금과 더 귀하게 연단되어져서 오늘도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줘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방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곤충학자 찰스 쿠흐만이라는 여사는 1년 동안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과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번데기가 나방에서 나오는 그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나방이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쿠흐만 여사는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나방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위를 가지고 좀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방이 쉽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웬걸 이 쉽게 나온 나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방은 그 자기가 몸부림치며 나오는 과정을 겪고 나야 어때요? 그걸 자기가 뚫고 나와야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정을 걸치지 않고 쉽게 나오게 됨으로써 그 나방은 날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시험이 없는 사람보다 시험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많이 겪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더 단단해져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기시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3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련의 순간이 닥쳐올 때 우리가 먼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산소망 때문에 우리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대상은 바로 산소망을 갖게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는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궁일하심으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여러분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고 이제 쇠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기업, 그 기업을 오늘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더 끝까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이제 또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